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부터 로마서 특강을 마치고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역사를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이고 요절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절은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생명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정말 말씀을 듣고 딱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살다가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살다가는 세상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박해를 받거나 또는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사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세상에 보면 이렇게 돈의 힘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또 세상 정욕이나 쾌락이나 또는 세속주의의 유혹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말씀의 힘보다는 돈의 힘이 더 강한 것 같고 또 말씀의 기쁨보다는 세상 쾌락과 정욕이 강한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산다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신앙생활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 신앙생활을 믿음의 항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항해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즉 이 말은 표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곧이곧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믿음의 항해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즉 표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음의 항해를 똑바로 가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의 항해에서 표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1절을 보세요.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말은 at many times, 여러 차례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at many ways, 여러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우주가 열렸고 인류가 시작되었으며 만물의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리고 바로 이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옛적에, 이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모양이란 말은 in many ways, 여러 방식으로, 즉 뭐 하나님께서 뭐 꿈이나 또는 환상 또는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들, 또는 우림과 둠밈으로, 또는 발람에게는 뭘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귀를 통해서, 또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는 홍해 사건이나 유월절 어린 양 사건과 같은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여러 모양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또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호세아나 이사야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many times,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 대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청와대 대변인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옛적에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건 분명하죠, 성경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어때요? 우상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 말을 아예 못 해. 그러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지. 아무리 불공을 들여봐요, 말을 하나? 말을 안 하지. 답답해.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요. 만든 거니까, 가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셔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대단한 거죠. 어느 종교도 그 신이 말하지 않아요.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하고 뭘 원하는지 몰라, 걔가. 그러니까 때로는 송아지를 드리고, 때로는 이쁜 여자를 드리고, 때로는 다른 물건을 드리고, 이것저것 해. 하나는 걸리겠지 생각하는 거야. 말을 안 하니까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둘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에라는 말이에요. 종말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의 중심에,
이란 의미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종말에 선지자가 아닌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상대적으로 단편적이었고 불완전하고 불충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그 단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점이에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충분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기대하신 그 반응을 하지 않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자, 바르게 반응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자체가 아들 자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메시지죠. 아들을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성육신으로 이 세상은 마지막 날들이, 즉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마지막이 시작된 거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라는 또 의미이기도 해요. 즉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죠. 성육신에 오신 거,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종말은 이미 시작됐는데 이미 시작된 종말은 언제 완성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 종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종말을 끝만 생각하는데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종말은 완성되는 거예요. 종말은 시작과 완성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은 이처럼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됐으니까. 그 종말론적인 사건이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최후의 통첩이고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최후의 통첩이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의 이 최후의 통첩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또는 영원한 멸망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여러 번. 그러나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신, 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최후의 통첩이고 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요. 1장에서 또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저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독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왕이십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들을부터 3절까지 2절 하반절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하반절 3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이고 마지막 말씀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데 6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즉 만유는 모든 것의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상속하죠. 상속자는 아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물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3절 상반절이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찬란하게 비추는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는 이제 성부인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성부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라는 유격, 즉 성부라는 분의 형상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부라는 분을 꼭 빼닮음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즉 예수님은 성부라는 분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성부라는 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똑같아요. 근데 왜 또 아버지를 나한테 보이라 하느냐? 그 말씀이죠. 네. 넷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놓아버리면 이 우주 만물은 즉시 다 소멸돼 버려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지금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 유지가 가능한 거죠. 다섯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갚는 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 용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자세하게 언급될 거예요. 여섯째, 아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단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어떤 권위를 취함을 뜻합니다. 회장이 있어. 회장 옆에 바로 옆에 누가 앉냐?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의자 앉아있네. 그게 아니라 어떤 그 2인자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1인자든 뭐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편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 우편에 지금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지금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최후의 통첩이고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님께 그의 또 말씀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넷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십니다. 4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4절부터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독자들의 신앙을, 독자라는 것은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독자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7번이나 우리 4절부터 14절에 보면 7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인용한 핵심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탁월하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자는 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탁월하시다는 것을 7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강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천사가 옛 언약인 율법을 모세에게 중재했고 또 게다가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는 매우 뛰어난 천상적인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실제 천사는 천사잖아요. 천사는 천상적인 존재고 탁월한 존재예요. 탁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얻으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누구도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천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5절 전반부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또 5절 후반절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천사는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천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뛰어난 분이십니다. 6절은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아들과 천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을 보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때이고, 물론 여기서 맏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들어오게 한다니까 이렇게 재림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고 5절, 6절을 이렇게 연결하는 표현으로 다시 이렇게 5절 말씀하고 다시 6절에서 말씀, 그런 의미지 재림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과 더불어 누가복음 2장 13,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말씀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경배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이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뛰어나요? 예수님이 뛰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네, 이 7절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아들은 이제 8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 권위를 가진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인데 반해서 우리가 보겠어요. 8절 12절을 그 얘기를 해요. 아들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런데 반면 천사들은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사역자로 바람과 불꽃의 이미지는 뭐냐면 한순간이죠. 바람 불고 딱 지나가잖아요. 불꽃도 한 반짝하고 우리가 한강에서 막 그 뭐지? 불꽃놀이 하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 같이 천사는 아주 더덥고 변하기 쉬운 존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8, 9절을 보시죠. 8, 9절에서 아들은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들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얘기하는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여라고 부른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이제 우리는 주로 영어로 본 원래 오늘 본 당신의 유어죠. 당신의 보좌는 영영하며 당신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당신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께 부어 당신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당신의라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주의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아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여라고 불렀어요. 분명히. 이게 8, 9절은 시편 45편 6, 7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또 시편 45편 6, 7절을 예수님께 적용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아들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말은 주님은 아들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불변하시다는 것이고 다른 피조물들은 낡아지고 변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약간 변형하여 인용한 것인데 7절에서 밝힌 천사들을 포함해서 피조물들은 특징이 뭐예요? 낡아지고 변하고 사라지는 데 반해서 아들은 창조주로서 영원 불변할 것임을 부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뛰어남을 더욱 확고하게 해줍니다. 아무리 천사랄지라도 천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낡아지고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멸시키면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셨다 안 했다는? 안 했죠. 천사한테 이런 말 안 했어요. 모든 천사들은 아들한테는 이게 아들한테 한 말이지 천사에게 한 말은 아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3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여기서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은 예수님의 순기 사건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됐어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이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뭐예요? 원수들을 발로 밟고 있는 거지.
이게 발등상인데 원수들이 발등상 역할을 해주는 거지. 예수님 편에는 발로 밟고 있는 거죠.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심판 오십니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이지. 하나님 우편에, 그죠? 예. 근데 반면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이게 누구게? 예수 믿는 신자들이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지금 보냄을 받아서 구원받을 우리를 위하여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천사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실제로 배도로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있고 우리를 섬기라고 지금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섬기고 있어요. 이상에서 천사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고 또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우리 신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반면 아들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서 영원 불변하신 분으로 지금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섬겨야겠어요? 천사의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하고 또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면 예수님께 대한 자세가 이제 바르게 형성되죠.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천사를 포함하여 그 어떤 아무리 탁월한 잘할지라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쭉 3절부터 14절까지 저자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3절에서 말했고 또 4절부터 14절에서는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증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아주 탁월한 천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관심 여러분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대신 뭐에 관심이 많아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오늘날은 천사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돈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오늘날은 그 무엇보다도 돈을 초대교회 당시에는 천사를 탁월하게 생각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천사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날은 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돈이야말로 아주 탁월하다. 그죠? 진짜 그렇지 않아요? 돈을 가장 탁월하게 생각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아주 탁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아들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돈을 더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하죠. 또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돈만 있어봐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돈이 있으면. 그건 인정해야죠. 돈이 굉장히 탁월한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보다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돈을 탁월하게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돈은 돈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하나님은 아닌 거죠. 또 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또 돈은 탁월한 힘이 있지만 양날의 검과 같아서 위험성도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에 저질르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그 파괴되고 돈 때문에 사람 사기치고 그런 또 돈의 위험성도 있어요. 탁월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어쨌든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돈은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탁월하고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오늘날.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하나님일 수는 없고 창조주일 수도 없고 돈이 예수님보다 더 탁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정해야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저자는 이제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얘기했다면 오늘날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나 강력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의 탁월한 점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해서 돈의 한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다섯째,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했죠. 제목도 그잖아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게 뭐겠어요? 여기 들은 것은 가깝게는 2장 3절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은 동시에 이 들은 것은 우리가 이미 본 거죠.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기 들은 것은 가깝게는 이 3절에 나온 이같이 큰 구원의 메시지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걸 들었잖아요. 아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죠. 즉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순기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은 것 자체, 예수님 자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이것이 우리가 들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 이게 우리가 들은 거죠. 이게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할 때 들은 것은 예수님 사건이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순기 사건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들은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 살다가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주셨다. 큰 구원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들은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정말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선명 이미 죽었지만 다 뻥이 친 거지. 자기가 말씀했다 거짓말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성경 이외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들은 것, 즉 예수님 사건, 즉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받으심,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또 3일에 살아나심, 부활, 또 승천하심, 예수님의 승기 사건과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 또 예수님에 관한 선포의 말씀에 이게 우리가 들은 것인데 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들은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너희가 들은 것에 바르게 반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에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는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그런 의미예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들은 것, 즉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들은 것을 유념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들은 큰 구원의 메시지에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들은 것, 즉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큰 구원의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들은 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선지자나 천사들이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마지막이요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돼요. 유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최후의 통첩을 무시하는 거니까. 둘째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을 해야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요 구원자로 우리의 진정한 의지할 대상이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유념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항해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가져오셨는지 더욱 유념해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는 어떤 박해나 어떤 세상 유혹 앞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이게 표류하는 건데, 표류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들은 것, 예수님 사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큰 구원의 메시지에 더욱 유념하는 거예요. 한 예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 신자들 중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유대교인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한 합법 종교였기 때문에 박해가 없었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믿는 이 기독교는 로마와 유대교 양쪽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기가 힘들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고, 이는 그들이 들은 것, 즉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신자들이 그들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았을 때 흘러 떠내려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유념하지 않는 사람은
보면 흘러 떠내려가더라고요. 신앙의 항해에 있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해야 하는데 하지를 못해버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들은 것에 더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주의나 또는 세상 정욕, 세상 쾌락, 우상 숭배, 각종 거짓 사상과 이단 사상 등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힘이 있어 보입니다. 돈이 실제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도 돈의 유혹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세속주의나 특히 세상 쾌락, 세상 정욕, 세상 죄, 세상 잔재미, 세상의 여러 잘못된 사상과 이단 사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 예수님 사건, 예수님의 선포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에 관한 선포,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큰 구원의 메시지를 정말 유념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의 순결과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고 멍 때리고 살아간 사람은 자기가 지금 흘러 떠내려간 줄도 모르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 참 안타까워요. 셋째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응, 대가죠. 즉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옛 언약인데 이 옛 언약도 순종하지 않아서 보응을 받았다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 보응 받았다면 아들을 통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보응을 피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보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들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는데 각종 재난들을 당했고 전쟁에서 이방인들에게 패배했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났고 각종 그 여러 자연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천사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천사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유효함을 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천사를 통한 메시지도 유효했는데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을 통한 말씀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나 천사들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자를 포함하여 수신자,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들은 말씀은 옛적에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입니다. 네. 게다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이를 직접 들은 자들이 저자와 수신자들, 독자들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확증해 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의 권위를 확증해 주시려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다양한 능력들을 활용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잘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따라서 이런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다,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증표, 표지들이었어요. 뭐 말씀을 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뱀의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은 아주 확실한 거죠. 정말 진실한 거지.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도 확증이 됐고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을 통해서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베푸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즉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들 역시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 즉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또 우편에 앉으심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더 심각한 보응,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옛 천사들을 통해 주신 옛 언약을 무시하고 받은 보응보다 더 큰 보응을 받겠죠. 아들을 무시하는 자들, 아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큰 구원을 무시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것은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는 그런 종말론적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즉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응, 즉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큰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들은 것,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직전에 배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 또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신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에 더욱 유념해야 돼요. 더욱 유념해요. 더욱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아무리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돈이 강력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이런 돈의 유혹이나 또는 세속주의의 유혹 또는 세상 정욕, 세상 쾌락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런 세상 정욕이나 쾌락 또는 잘못된 사상 등에 떠내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말씀인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더욱 유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유념하는 것, 적극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죄의 탕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